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은 이것만 보면 되게 이제 벌써부터 웃고 말씀하는데 이 뜻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에바다. 근데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뭐 에바다, 뭐 말씀에 나오는 말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 단어를 알고 계신 어른들이 계신가요? 우리 알고 계시는군요. 정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에바다. 그래서 이 에바다는 사실 급식체 중에 하나입니다. 에바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게 아니고 급식체거든요. 에바다. 그래서 아이들 많이 쓰거든요. 뭐 에바 참치, 뭐 에바 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어른들은 이 단어 좀 힘드실 수도 있겠다 싶어갖고 우리 여기 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테니까 우리 이거 보시면서 우리 오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드 캐리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나 에임 맞니? 에임? 네. 야 헤드 맞다. 헤드. 오졌고요 시력. 아들, 아빠 왔는데 얼굴도 안 보여주냐? 아 진짜. 아빠 때문에 개발렸잖아. 아 진짜 신기루 가게인데 진짜 짜증나는 거 부분 인정? 완전 인정. 레알 팩트. 오지게 짜증나는 부분이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 야 지렸다. 헐 가자. 오지고요. 지리고요. 지렸습니다. 지려고. 요즘 애들 말을 배워서 우리 아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겠다. 급식체? 급식체를 배우고 싶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급식체 전문가 설혁수입니다. 급식을 먹는다는 하나된 공통점으로 묶여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의 한 갈래입니다. 그 역사는 2015년도 중반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급식체로는 오지다, 지리다, 오지다와 지리다는 주로 감탄사로 쓰여 너무 충격적이거나 아주 놀라울 때 와, 오지고 지리는 부분이다 라고 감탄하는 거죠. 그 이응, 지응, 인정이라고 있는데 인정? 인정. 자, 그럼 영상으로 된 예시를 함께 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깨비 보시겠습니다. 아저씨 빨리 이뻐져야지.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은?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신 각이다. 날이 오져서, 날이 오지 않아서, 날이 그냥 적당히 오져서 모든 날들이 지렸다. 오지다, 지렸다. 여기까지는 쉬워. 이 사건이 레알 실화인 부분입니까? 100% 레알 팩트 빼박 캔트. 죄질이 정말 최상 타추입니다. 인정? 노인정. 판사님, 무기징역과 안기모토. 어찌 된 겁니까? 환자의 상태가 영정각이요. 실험치의 아부 영정각이라뇨. 이거 실화임? 오지 냅두면 자연사각이고요. 내 힘으로 환자를 살려볼 터인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어부감. 저승사자랑 하이파이브 하다가 간신히 멱살 잡혀 돌아온 각이요. 장만 아리랑 고개를 넘어 새가 지저귀는 부분이요. 역시 의원님 침술이 십상타치옵니다. 심상탄지. 클래스가 오지지요. 수준을 더 올려볼까요? 빼박 켄트 세뇌당한 사이비 탈출기 구해출아주 보시죠. 오늘 새하늘님께서 새하늘의 언어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새 급식체님은 내가 믿어. 대박, 중박, 소박, 씨박이도 인정하는 각 지리고요, 오지고요, 고요고요, 고요한 밤이고요. 실화냐, 다큐냐, 맹큐냐,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오졌다리, 오졌다, 쿵쿵따리, 쿵쿵. 이거 레알 반박 불가, 빼박 캔트, 버벌, 징크, 버켓, 스타기 부분. 오지고요, 지리고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오지고요, 오지고요, 지리고요, 오지고요. 마지막으로 명곡들을 듣는 지리는 시간. 오진 기억이 네가 오지고 음악이 지리며 모든 생각과 지르는 과 그거라
우왕. 아들, 게임 끝나고 밥 먹으려는가? 오졌다리 오졌다, 지렸다리 지렸다. 그 말투 유행 줄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씀? 님 설마 문진? 와, 완전 대박 중 모먼트다. 그럼 수고링. 이거 보니까 더 어려우시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여기도 영상에도 많이 나오는 오지다 지리다라는 말은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슈가 됐는데요. 심지어 이 급식체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온 사실, 이 급식체는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전부터, 제가 지금 급식체가 입에 이렇게 계속 돌아갔고 큰일 났습니다. 2000년 전부터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에바다. 에바다는 무슨 뜻인가요? 예, 열리다는 성경적인 뜻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에바다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오바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끄덕끄덕이시는데 함부로 사용하셨다가는 저렇게 또 문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저기 에바다라고만 안 쓰고 뭐 에바 참치, 꽁치, 삼치 뭐 이 등으로 이렇게 라임을 이렇게 붙여서 쓰는데, 이 에바 참치에 대한 유래는 제가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에바 참치는 그냥 에바랑 참치가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그냥 쓰는 거랍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뜻은 에바 참치 뭐 하면은 굉장히 오바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아까 이제 영상에서 그 마지막 그 임재범 그 모창을 하면서 에바 참치 사랑 이러면서 나오는데, 원래 가사는 전쟁 같은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뭐 굉장히 오버하는 사랑이다 뭐 이러면서 에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바다. 근데 이 에바다라는 단어가 오늘 성경 속에 있다니,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이 에바다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참 굉장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에바다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려고 이때까지 다 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곳 저곳을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시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에 딱 오르셨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 먹은 자 한 사람이랑 말 더듬는 사람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아니라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한 명인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을까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에서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니요 2절까지. 당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 이 옷에 이렇게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녔단 말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병든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외면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와왔어요. 또 예수님은 아픈 자들, 또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기도 했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수노보니게의 여자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돌아보십니다. 아멘. 병들고 아픈 자, 소외되고 외면된 자에게 항상 회복과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소외를 당하고 있든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이 회복과 승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이 사람이 귀도 못 듣고 이 말도 더듬거리는데 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항상 또 이게 머릿속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좀 비슷한 분이 있어요. 귀가 조금 우리 교회에 안 들리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 제가 여기 안 계시는 것 같고 좀 예를 들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여기 현수를 할게요. 자, 현수가 지금 귀가 먹고 말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 더듬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현수가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 현수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얘가 귀도 잘 이제 귀를 먹었고 말도 더듬거린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현수 그래 안 들려? 따라왔다고 못 따라가겠죠. 안 들리잖아요. 따라가면 들리는 거거든요.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가셨겠죠. 데리고 다른 곳으로 어딘가로 데리고 가세요. 얘만 데리고.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보면은 예수님의 의도를 더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손가락으로 귀에 넣으시고 어떻게 일단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손가락을 귀에 넣으셨어요. 뭐 지금도 그렇듯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있는 어떤 뭐 전통이기 때문에 뭐 이상하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뭐 목사님한테 목사님 귀가 아픕니다 할 때 목사님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진 않죠. 이렇게는 안 하시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렇게는 손을 얹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하지만 그래도 뭐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두 번째 행동은 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갖고 그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시는 거죠. 이렇게 진짜 꼭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혓바닥 내밀어 봐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셨겠죠? 아니면 입을 막 벌려가 땡기셨겠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꼭 이게 침을 뱉어야 되면 그냥 이렇게 퇴 하시면 되는데 퇴 안 하시고 굳이 예수님 손바닥에 퇴하신 다음에 손바닥을 다시 혓바닥에다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 침이 만약에 그에 있으면 퇴하시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슥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이랑 좀 다른 말씀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갖고 이렇게 진흙을 이겨갖고 그의 눈에 이렇게 바르신 이 적이 있어요. 침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도 이제 목사님 그때 설교하신 거에 비해서는 침을 아주 많이 뱉었고 그것도 이제 아주 이렇게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뱉어갖고 이 저기 맹인이 눈을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침 뱉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그래도 그는 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러니까 침 같은 소리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조금의 일만의 희망은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단 말이죠. 그냥 귀가 먹은 것뿐이지 눈은 멀쩡합니다. 근데 눈을 딱 뜨고 있는데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눈을 앞에 있는데 예수님 딱 오셔갖고 딱 막으시는 거예요. 손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눈을 뜨고 지금 당한 겁니다. 눈 뜨고.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 침에 이게 아밀라제의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었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많은 경우에 그냥 말씀으로만 젠틀하게 치유하신 경우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과정에서는 심지어 그 딸을 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이 엄마만 보고 네 딸 낳았다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낳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낳는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왜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유를 먼저 보기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가 나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멘. 침을 뱉든 가래를 뱉든 그것보다 뭐 더한 것들 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더한 거 그거보다 더한 거를 해도 귀 먹고 입 더듬거리고 나을 수만 있으면 평생을 귀가 먹고 살았는데 이것만 나을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방법이 더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미 다른 방법으로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방법으로 해보지 않았어요? 어땠습니까? 선하신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절대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했죠? 친구들이 여러분들 인도, 아니면 엄마가 인도했든 뭐 다 이렇게 인도했는데,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또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보다 조금 앞서 온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다가 얘기를 했죠. 다른 친구들도 다 함께 와서 같이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 친구들아, 나도 고생했는데 너희도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니란 거예요. 훈련 받아봤더니 나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걸 받아봤더니 나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나서 참 좋더라. 이 변화를 함께 누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귀 먹고 말 듣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오늘 오면 목사님이 네 혓바닥에다가 침을 뱉을 수도 있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침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원빈아 혓바닥 내봐라 하고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조금만 더 지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그때 가서는 우리 이해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만 남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좀 애매한 자세인데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자, 탄식하시며까지 읽어볼게요. 탄식하시며 귀를 먹고 말도 더듬는 문제를 가진 그와 그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은 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멘. 탄식하시며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는데요, 이 탄식하다는 말은 매우 답답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에요. 매우 답답하다, 막 답답한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더듬거렸던 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정말 답답했겠죠. 이게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답답한 그 마음, 주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 살아왔던 그와 공감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 그의 마음을 느끼셨던 거예요. 그거를 지금 탄식하시며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 문제에 정확하게 공감합니까? 내 문제에 누가 공감해? 안 그래요? 우리 고3들의 문제에 고3들 말고 누가 공감을 합니까? 그렇지? 우리 뭐 고3을 지난 어른들이 그래 고3 힘들지 우리도 다 겪었다, 이게 공감입니까?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중학교 1학년 애들이 형 고3 참 내가 TV 보니까 많이 힘들다던데 힘들지, 공감이 됩니까?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 저마다 다 공감이 안 됩니다. 원빈이가 나의 문제에 공감을 할 수 있을까요? 높은데 잘 안 집히는 거 그런 거 겪어봤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겪어봤어? 공감을 못해요. 이거 몇 명 공감 못해요. 여기서 몇 명. 우리 아까 저기 이 친구는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귀 먹고 말 더듬고. 이게 공감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대할 때 이 공감 자체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취업준비생이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마음을 누가 공감합니까? 다른 사람은 공감 못해요. 야 그래도 준비생일 때가 좋다, 일해봤자 별로 안 좋다, 일하니까 얼마나 상사하고 괴롭히고, 이 공감이 됩니까? 이게 공감이 안 돼요. 또 그냥 이런 것만 말고 여자랑 남자 서로 공감이 됩니까? 다른 종족 아닙니까? 다른 종족. 좀 같이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점점 더 느끼고, 아직 별로 안 살았는데 벌써 느끼는 게, 앞으로 이제 쭉 가면 좀 더 느끼겠죠. 빨리 느끼는 게 별로 나쁜 것 같진 않아요. 남자랑 여자 공감이 잘 안 되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랑 아내, 남자랑 아내 중에서도 더 공감할 수 없는 부류로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부모님과 우리 여러분들의 사이관계,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서로에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걸 전체 정확하게 공감을 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귀 먹고 이 말도 듣는 자가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답답할까, 이걸 전적으로 공감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자체는 진짜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은 문제 가진 우리의 마음까지 가볍게 여기시질 않은 거예요. 그 문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를 듣고 에이구 그 정도 문제로 지금 힘들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내 마음을 아신단 말이죠. 아멘, 아멘. 답답해 하시면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갈 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진정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아멘. 탄식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바다. 에바다. 뭐가 에바입니까? 뭐 안 들리고 말 더듬는 게 그게 에바라는 거예요? 에바다 뜻이 나오죠 오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은 아람어를 계속 얘기하셨거든요. 아람어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영어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에바다. 자,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열리다, be opened. 그러니까 열려져라 이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에바다 열려져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5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시작.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귀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이때까지 평생을 귀를 닫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새소리, 물소리. 저는 빗소리를 좋아하는데 빗소리도 못 듣고 뭐 애기 울음소리, 노랫소리, 뭐 잔소리. 아 이거는 아닌가요? 안 들으면 좋나? 아무튼 아무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이 귀가 먹은 사람은 잔소리라도 얼마나 듣고 싶었지 않겠어요? 무슨 소리라도. 계속 듣다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만 걔가 계속 안 들리는 상태에서는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귀가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혀가 맺힌 거에 풀렸어요. 답답한 상황이 열리고 풀린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부분은 앞서 답답했다는 상황, 묶였다 이 상황과 오늘 에바다 열려라 하는 상황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공감하시며 위로와 회복을 주십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역전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모든 자들은 이전에 문제가 어떤 문제였던지 간에 역전하고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 회복과 역전의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그 역전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 초청주일 이후에 온 친구들도 있는데 지난주 초청주일 한 번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라 하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초청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계속 나가야 되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 보기를, 또 우리와 함께 따라가기를 정말 간절히 권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자도 예수님이 귀에 손가락을 넣으실 때 긴가민가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에 손을 넣으십니까? 하면서 뿌리치고 나 이건 안 해요 하면서 갈 수 있어요. 눈이 보이니까 갈 수 있다고요. 손 뿌리치고. 만약에 그때 그렇게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평생 듣지도 못하고 계속 말을 더듬거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뿌리치고 갔다면. 또 여기까지는 이해했는데 갑자기 혓바닥 내밀어봐라 하시면서 갑자기 예수님 침을 뱉으시면서 손을 막 갖다 대려 할 때 그때
소리쳐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말 더듬거려야죠. 말 더듬거리면서 뿌리침에 갔다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막 여기서 정말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하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신 주님께서 내일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회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도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역전과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지금 오늘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귀먹은 자와 같습니다. 귀먹은 자. 귀먹은 자는 말도 더듬게 됩니다. 귀먹은 자는. 이거는 우리 신체가 그렇습니다. 귀먹은 자들, 귀가 조금 이렇게 안 들리시는 분들은 말도 더듬어요. 이게 따라갑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내가 말을 하면서 내가 들으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가장 먼저 듣게 되고 내가 들으면서 호흡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이 혀를 이용해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호흡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또 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 갖고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 말이죠. 듣지 않고는 제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지만 오늘 말씀은 육체적인 귀와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우리는 귀먹은 자와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조금 말씀이 들려오시나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이 좀 들려오시나요? 귀가 열리시나요? 그렇다면 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귀가 열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나요? 말씀이 우리가 귀가 이렇게 있으니까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 들리긴 들려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귀가 열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린 후에 입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중에 사실 말을 더듬거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혀에 맺힌 것이 있어서 더듬거린다 표현하고 있어요. 혀에 맺힌 것이 있다는 것은 벙어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더듬거리는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오히려 더듬거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해서 더 상처를 줍니다. 오늘 이다 간증도 그랬는데 물리적으로 상처 입는 것은 아프지만 말로 상처를 입는 것도 아픕니다. 때로는 이 물리적인 상처보다 더 아프기도 합니다. 말을 더듬거리지 않는다고 해서 말에 장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로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훈련 때 늘 듣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실천이 안 되는 게 있죠.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옳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론 이 옳은 말이 상처가 됩니다.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더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조심스럽게 한마디 할 때 그 말이 덕이 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말을 할까요? 때론 우리가 내뱉어 놓고선 그 순간 후회합니다. 우리가 내뱉어 놓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을 알면서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서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분명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말을 한번 내뱉어지고 나면 계속 진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걸 알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은 더 커지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님과 우리 학생들 사이에. 나 엄마한테 이 말 내가 내뱉긴 내뱉었는데 사실은 그게 본심이 아닌데 이미 내뱉었어.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 마지막에는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인데? 왜 이럴까요? 먼저는 입보다 귀가 다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죠. 자기 할 말만 계속 하게 되고. 귀가 열려야 말을 장애 없이, 문제 없이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장난 라디오 같이 말하던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마치 이 말씀을 전하거나 알게 된 것만 가냥 오늘 이나가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계속 들었더니 이게 고쳐지고 변화가 됐다고 말이죠. 사람이 말만 잘해도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만 이렇게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늘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힘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런 사람과 계속 대화하고 싶지 않나요? 늘 부정적인 말, 안 되는 말, 험담, 욕설 이런 말 하는 사람과 오래 대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이 있는 자리, 예배의 자리, 양육 훈련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자리를 못 지키나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도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키다 보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이 풀리고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아멘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귀가 닫혔어요. 입이 더듬거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아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에 화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혀가 풀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도 혼자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어요. 눈은 뜨여 있었지만 귀가 먹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귀가 열렸다면, 우리의 귀가 조금 열렸다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리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외면한 채 다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닫혀요. 다시 귀가 닫혀요. 다시 혀가 다시 묶여요. 다시 답답한 상황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말하고 또 복음이 있는 자리로 우리 친구들을, 베스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나요? 그렇다면 귀가 먼저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날 정말 귀가 완전히 먹어 있었어요. 눈도 완전히 감겨 있었어요. 입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고장난 라디오였어요. 아멘 할 줄도 몰랐고 기도할 줄도 몰랐고 복음 전하는 거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들어왔어요. 아주 오랜 시간. 말씀이 있는 자리를 저는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우리 큰수 맑은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가장 먼저 귀를 열어주셨어요. 저는 1시간 예배 그 속에 있는 30분 설교 시간도 못 버티고 졸던 저였어요. 어느 날 하루 안 자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막 저를 찾아와서 물어요. 어디 아프냐고. 어떻게 안 잘 수 있냐고. 완전히. 그런데 1시간이 넘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제가 조금도 졸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귀가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날 것 같지 않은 완전 그냥 무감정의 소유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공감? 몰라요. 공감이 전혀 공감되지 않아요. 안 됐다 정도예요. 공감이 안 돼요. 눈물이 없었어요. 그런 무감정에 저였는데, 완전 굳은 마음에 저였는데, 어느 날 눈이 열리더니 그 열린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정말 눈이 완전히 이렇게 열려버린 것처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고 있어요. 늘 가시돋친 말, 경쟁하는 말, 그것을 일삼던 저였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이 아니라도 저는 아멘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 얘기니까요. 오늘도 두 친구의 간증을 듣는데, 오후에 두 친구 간증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참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워지는 면도 있고. 여러분, 다친 것만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귀가 닫혀 있습니까? 혀가 맺힌 것처럼 말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까? 에바다. 모든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며 또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